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저희가 7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은 7장과 8장을 연결시키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초막절이라는 사건 속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셨어요. 형제들이 요구했던 대로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원했었던 것은 당신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좀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라는 그 의도성과 전혀 다른 일을 하시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가 7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릴 것이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초막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리는 사건. 그렇죠?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모르셔도 아는 척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에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환상을 봤었을 때 그 가운데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그리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물이 넘쳐 흘러서 사방으로 퍼진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세레모니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성전, 다윗 성전이 바벨론 때 무너지고 나서 다시 포로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제2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세레모니를 만들어냈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20m, 30m 정도 되는 촛대를 만들고 거기에 그 불을 지피는 일들을 있었어요. 그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여인의 뜰, 여자들의 뜰이라는 곳에 4가지의 촛대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근데 참 의미심장하게 젊은 소년, 그러니까 소년들이 그 촛대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부어서 그 촛불이, 그 불이 밤새 동안에 꺼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그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뭘 상징하죠? 불기둥을 상징한다.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불기둥. 광야에서 춥잖아요. 그렇죠? 겨울 그 밤이 되면 날씨 차이 때문에 추운데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했었던 것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불기둥, 불기둥이 여러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한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쩌면 종교적인 경험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유익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걸 얘기해요. 왜 참 성전이라는 걸 얘기하겠어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되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희는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멋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들어가는 예배로 만들까 늘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기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배를 오기 전과 후가 다르는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으로 변하기를 소원하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2000년 전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열심히 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겉모양이 주고 있는 것들, 건물이라든지 겉모양의 예배라든지 우리의 관습이나 하는 형식들이 뭐가 없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한낱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서론하면서 요한복음의 구조상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7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7가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런 식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들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초막절에 얘기하는 촛대와 비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촛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임재하신, 커다란 빛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빛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빛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문제점은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점. 태양하면 이해가 쉽고, 형광등 하면 이해가 쉽고, 그렇죠? 전등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창조의 때에 있었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빛이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빛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태양빛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광명체들의 빛이에요. 그러나 첫날 얘기했던 빛이라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했을 때,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처음의 시작은 단순히 피조물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세상에 뭘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 이 모든 피조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비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문제점이 뭐였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어둠을 비쳤는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빛이 비쳐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의 히스토리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비추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깨달은 존재가 됩니다. 빛이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 좋은 것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치자 내 안에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죄들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사는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자 그것이 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이 나에게 오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교만이라는 죄를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어떻게 하든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에게 비춰주자 그런 부당한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라고 얘기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것을 죄라고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잘 돈을 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잘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빛,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겠죠. 성도들은 뭐 하라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왜요? 이제는 어둠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된 존재예요. 이제는 죄를 죄로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로 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깨달은 자들은, 그 빛을 소유한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뭘 불어넣죠?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뜨었을 때 그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된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눈을 뜨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안에 뭐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멘. 그렇죠. 성도라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되었다가 이제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딱 그거 한 절만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이야기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한번 논쟁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여기서 논쟁의 가장 키워드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증언. 그러니까 뭘 증언하고 증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에 대한 증언과 증언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새 성전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께서 생수시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친 거에 대한 증언에 대한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나에게 증인이 있다. 이번 주에 증인에 대한 논쟁이 한국에서 크게 번진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시차례 때문에 모였는데 시차례 가기 전에 한국의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시차례 주제가 뭐였냐면 칭의에 대한 좀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의 서지혜 검사가 자기가 성추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했었다라는 것들을 검사 네트워크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걸 올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JTBC의 뉴스룸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떠서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저는 가장 저에게 울림이 되어서 그 칭의론을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 서브젝트를 공부하기를 원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답해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맨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인터뷰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저를 성폭행했던 그 사람이 최근에 종교에 귀화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고 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는 당한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교회 얘기구나 순간. 근데 결론은 교회 얘기였어요. 한국의 꽤 큰 교회에 간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전체적인 걸 안 들었으니까 제가 오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겪고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교만한 것을 교회 다니면서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회개했습니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가 어려우냐면 우리의 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교만이라는 것도 죄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가 내가 그 교만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회개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일에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촛대를 세우는 일들에 열심을 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킬 것을 독려했어요. 모든 남자라면 초막절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마 강해했었을 거예요. 요구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증인이 누군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증인을 두 분을 얘기하세요.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본인 자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증인을 얘기한다는 거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19장에 15절, 17절, 18절에 기록된 내용이 율법에 의해서는 증인이 두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 서지의 검사가 그것들이 소위 먹혀 들어가는 것, 8년이 돼서 겨우 먹혀 들어가는 것은 그 서지의 검사가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증인들을 얘기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표적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증거물을 내주십시오. 나에게 증거를 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뭐냐면 야, 장애물을 제거하느냐 안 제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네가 나의 빛을 정말 보고 있느냐의 문제. 우리가 성도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고 내가 헌금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의미 있고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내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요. 나에게 증인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바리새인들은 네 아버지가 누군데?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한쪽에 바리새인들은 야, 네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데 나사렛에서 났는데 무슨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답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의 아버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의 의미를 너무 모르고 살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를 뭐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냐라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산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예배를 끝나고 나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 것 같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한 것 같은데 정말 월요일이 지나지 않아. 하룻밤이라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서부터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를 누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창세전서부터 계획되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종교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며 내지 않으면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을 왜 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왜 불안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뭘 하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거에, 만들고자 하는 거에 열정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에요. 그 빛은 단순히 저 어딘가에 있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나셨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고 지금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불기둥이 애굽 군사들을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는 그냥 개념적인,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성령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신 예수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와주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돼요. 눈을 뜬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영적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를 막으시는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 여인과 음란한 여인을 비교해요. 근데 꼭 이 철없는 남자들은 어떤 여인을 쫓아갈까요? 음란한 여인을 쫓아가요. 길거리에서 유혹하는 그 여인을 쫓아가서 어디까지? 침상에 누워있기까지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죄를 사모하여, 말이 좀 그렇지만 죄의 파에
죄의 무덤에 묻혀가는 그 도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덤을 파헤쳐. 그렇죠? 다 정말 숨을 거두는 그 꼴딱거리는 그 순간에 무덤을 파헤치어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씻기시고 다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바로 이 예배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속에서 불기둥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불을 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폈어요.